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3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의 영으로 오늘 시간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올린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을 길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눌 때 우리 철저하게 대비합시다. 할렐루야. 네, 미리 사전에 대비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또 이 현실 속에서도 현명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공적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 대비한다는 것은 덧없이 중요하며 생명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종말에 대한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대비하는 성도의 그 바람직한 자세, 그 결과에 대해서 교훈하고 세 가지 비유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 첫 번째 단락으로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열처녀 비유는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해서 비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신랑이 나오는데 신랑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들의 그 들러리를 바로 열처녀가 나오죠. 열처녀. 이 열처녀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 이 등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 외형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등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기름이 나오죠. 기름. 네, 다섯 처녀는 기름을 슬기롭게 잘 많이 준비를 했는데 또 다섯 차례는 슬기롭지 못하게 미련하게 기름을 준비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자, 특히 1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완성된 천국을 맞이할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열처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렇게 천국을 열처녀에 비유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열처녀는 다시 두 부류로 나눕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그 준비된 다섯 처녀와 준비되지 못한 다섯 처녀로 그렇게 분류가 돼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천국 백성은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슬기 있는 처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자, 질문을 바꿔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을까? 미련한 다섯 처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은요. 신앙의 형식은 내용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형식은 내용을 대신할 수가 없다. 그 말은 역으로 내 신앙의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누가 졸았다고 그랬죠? 누가 졸았습니까? 10명 모두가 다 졸았어요. 모두가 다 졸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조는 걸 가지고 너무 성도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피곤하면 사람은 졸게 돼 있어요. 그렇죠? 피곤하면 졸아요. 그래서 몸을 피곤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피곤케 하면은 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가다가도 졸다 보면은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을 슉 지나가 버려서 다시 되돌아와야 하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전철을 타고 목적지까지 우리가 잘 가야 되는데 피곤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차에 서서도 조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찌됐든 간에 피곤하면 졸리는 생리적인 현상, 이 현상을 가지고 신앙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예배 시간에 좀 존다고 그래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No. 내 신앙이 엉터리다? 그게 아닌 거예요. 피곤해서 조는 거예요. 피곤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외적인 형상이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을 나누지는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고 그 초대에 응해서 주일 예배에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차이가 없어요.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해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위 형식론적 차별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생길까요? 이 10명의 처녀들에게는 등이 있었습니다. 다 등이 있었어요. 하나같이. 문제는 등이 아니라 그 안에 있어야 할 기름이 문제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할 불이 밝히고 밤에 등불을 들고 나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모자라면은 등불은 켜 있다가 꺼집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게 돼 있죠. 그러므로 기름이 충만해야 돼요. 기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반면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땠어요? 기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기름을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있을 때 형식은 내용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그릇일 수 있다는 거죠. 네. 형식 자체가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는 형식, 이거는 큽니다. 자,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내 신랑이 왔을 때
이제 신랑이 늦게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름이 또 떨어진 거야. 조금 준비했는데 신랑을 맞이할 만큼 기름이 부족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래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우리는 성령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하기에 우리는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맞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언제나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 비로소 신앙의 내용을 갖고 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내용을 갖고 살아가는지, 삶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주일날 되면 주 앞에 나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을 갖고 다니고 성경을 또 어느 정도 알고 매우 중요하죠. 찬양도 부를 줄 알아야죠.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내용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얼마나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지. 이 신앙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덧없이 중요하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며 좌절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여전히 감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비록 우리의 환경 여건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즉 내용에 충실하고 있다고 하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형식은 내용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대형교회를 우리가 출석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 또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런가 하면은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준비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다.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에 있는 말씀, 미르는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자마자 미련한 5 처녀들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빌려달라. 당연한 거죠. 이제 신랑이 도착을 했다는데 이제 신랑이 이제 입장을 할 건데 그러면 등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데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이제. 기름이 덜 준비된 거예요.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빌려줄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라. 자, 우리는 여기서 슬기로운 5 처녀의 인색함,
나누어 주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는 인색함에 대해 반발함을 우리가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가르침의 핵심은요, 신앙의 내용은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눌 수도 빌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빌릴 수도 없고 자식에게 부모가 신앙의 내용을 빌릴 수도 없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출생과 죽음을 대신할 수 없듯이 영생을 좌우할 믿음과 구원의 구원 역시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발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가족이나 이웃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대신 나눌 수가 없어요. 나의 구원을 대신 나누어서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하다 보면 가끔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제 아내가 교회 열심히 나갑니다.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제 아내가 열심히 나가는 건 아내가 구원받는 거. 남편이 안 나가면은 남편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제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 나갑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 나간대. 어쩌라고요? 거지와 부자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결코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디 신학교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목소리가 잘 들려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혹은 어머니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적으로 된다? 이게 아니다는 거죠. 물론 영향은 받습니다.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면은,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면 자녀들이 영향을 받죠. 그렇죠? 신앙생 성장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만은 믿음을 대신할 구원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준비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다.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나 개인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은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인정받고 상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가 주는 가르침, 구원도 성령 충만도 믿음도 그 어떤 신앙의 준비도 누군가가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를 가만히 있고 대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준다고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의 신앙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결단의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을 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엔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여기서 보면 잔치집의 문이 닫힌 후에 그 문은 다시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밤에 결혼이 이루어지던 유대의 그 관습에 따라서 일단 신랑이요,
입장과 함께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되면은 당시에 강도와 도둑들을 막기 위해서 문을 굳게 닫아왔다. 이것이 결혼 풍습 중에 하나였다. 강도와 도둑을 막기 위해서 문을 굳게 닫아 걸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문을 닫으면 다시 열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안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무슨 음성이었을까요?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알지 못하노라. 끝난 거예요.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미르는 5처녀는 신랑 맞을 준비를 소홀히 함으로 그토록 기다렸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영원히 놓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나름대로의 천국을 소망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 소망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보이지 않고 나아가야 돼.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야 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애쓰고 노력한 결과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결과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지금까지 10년, 20년 신앙생활 한다고 쭉 나름대로의 믿음을 지켜온다고 했는데 기름이 부족한다. 기름이 부족해서 여러분 막판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내 억울하고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오늘도 내일도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지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도의 도시였던 시칠리아 섬의 시라쿠사 거리에는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있어요. 앞머리는 무성한 반면에 그 동상은 앞머리는 무성하대요. 근데 뒷머리가 대머리예요. 발에는 날개가 달려서 발에는 날개가 달린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동상인데 이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기회라고 하는 동상이에요. 여러분 기회는 빨리 찾아야 돼요. 빨리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기회를 다른 사람들이 막지를 못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잡은 기회를 가로막아서 내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머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잡지 못하도록. 기회를 잡았다. 빨리 우리는 그 기회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발에 날개가 닫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기회도 그렇고 구원의 기회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결단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잘 선용하고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직장 직원들이 강의를 듣는데요. 그 강의 중에 소중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소중한 이야기는 뭐냐면 내 소중한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다. 세 가지 금이 있다. 첫째는 황금이고 두 번째는 소금. 세 번째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금이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황금이 참 중요하죠? 부를 이야기해 주니까. 근데 소금, 여러분 이 사람이 소금이 없으면 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거 잘 알아요. 이 지금이라고 하는 거, 지금 깨달았을 때,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운동해야 한다. 이런 지금 매우 중요하잖아요. 현실 속에서. 이 세 가지 금을 잊지 마라. 자, 이 말을 듣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냈더니 아내가 황금? 소금? 지금. 좋은 얘기다. 그 아내에게 바로 답이 옵니다. 이 순간 아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 순간 내게 소중한 세 가지 금은 현금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줘라. 세 번째는 입금해라. 지금 바로 입금해라. 이 세 가지 금이 나에게는 소중하다. 대부분 아내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나에게는 현찰이라는 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자, 순발력 있는 아내에게 감탄한 남편. 잠시 후에 다시 답을 씁니다. 남편이 뭐라고 답을 썼냐면 방금, 쬐끔, 입금했다. 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가 있는 게 돈이잖아요. 근데 구원의 문제는 달라요. 구원의 문제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철저하게 따라간 그런 영적인 깨어있음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게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결단의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은 오늘 주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이 닫힌 후에는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 이 사실은 진리고 기정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철저하게 준비되고 대비된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날, 귀한 날 주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삶의 지표로 삼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